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와보니까 진짜 못 보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올해 저 처음 뵙는 분들. 저 와본 지 얼마, 3년 됐나요? 그죠? 그런데 그 사이에도 벌써 교인이 많이 바뀌어서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함께 있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3시간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서 있는 가다보면 몬트레에 가다보면 우사체라는 데 있어요. 여기서 한 3시간을 산루이스 지나서 1시간 정도 더 가게 되면 그 우사체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마을 쪽으로 한 10km 들어가서 있는 엘코요테라는 마을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엘코요테 마을에 저희 선교센터를 짓고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마을 4곳에 저희들이 교회를 세우고 저희들이 주일에는 4번 예배드리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17년 되니까 제가 그동안 하는 것들이 뭔가 이렇게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교인들이 늘어난 건 전혀 없어요. 그냥 한 교회마다 뭐 한 10명 안팎으로 이렇게 있는데 한참 줄 적에는 막 60명, 70명도 늘어나다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뭐 이렇게 주일마다 나눠주는 걸 딱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한 4-5명으로 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도 한 마을마다 한 10명 정도씩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15년 동안 씨름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사역자 세우는 일, 디사이플 만드는, 제자 만드는 일에 해서 지금은 제가 없어도 각 교회에 우리 사역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제가 10몇 년 동안 한 번도 안식년을 안 해가지고 제가 저 팬데믹 기간 동안에 텍사스에 가서 우리 딸네 집에 있으면서 한 거의 8개월을 있었어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내가 팬데믹이니까 예배드리지 말고 그냥 집에서 모여라 그랬는데도 쟤들끼리 모여가지고 교회 가서 다 문 열고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드리지 말라고 그러고 몇 주간만 떼놓고 거의 다 팬데믹 기간에도 자기네들이 자진해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조금씩 심어놓은 그 말씀들이 그 안에서 자라나는 걸 보고 감사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평신도 선교사예요. 목회자가 아니라 저는 평신도 그냥 하나님이 부르심 받고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제가 어떻게 제가 부르심 받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 말씀 가운데서 사도행전 3장에는 보게 되면 본문에 보면 성전 올라가는 미문이라는 곳이 있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성전의 미문. 근데 미문,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게 되면 저는 제가 우리 사역지에서는 멕시코 사람들하고 핸들하고 막 이렇게 섞여서 스페니시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막 설교를 저희는 이게 괜찮은데 제가 가장 힘든 게 이렇게 한인교회 와서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국을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도 그래도 뭐 고등학교니까 한국말로 다 배우고 떠났지만은 요즘에 나오는 말들이나 이런 말들을 제가 전혀 모르고 또 영어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만 그냥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브란스빌에서 장사를 했어요. 그러다 브란스빌에는 전부 멕시칸들이잖아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하고 멕시코를 하면서 스페니쉬를 배웠냐? 아니요. 그냥 숫자만 알고서는 돈만 받고 끝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을 3개국어로 한다고 그러지만 이 3개국어가 다 퍼펙트하게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다 보면 스페니쉬도 나오고 얘기하다 보면 스페니쉬도 나오고 영어도 나오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미문이라는 말을 저는 처음에 미문이 무슨 말이 미문이 뭔가 그랬더니 이거를 나중에 영어로 보니까 영어는 beautiful gate이라고 나와 있고 스페니쉬로 보게 되면 La Puerta Hermosa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40세이면 안전병이 거지가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성경이 내 마음속에 더 확 들어와요. 그래서
미문, 그 미문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걸 읽으면 그 안에 그 미문을 또 올라가는 계단 밑에 안에 안진뱅이가 앉아가지고 허름하게 옷 입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손 벌려서 구걸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니까 4장 쪽에 보게 되면 날때부터 불구의 몸을 하고 있어요. 한 40세 정도 된다고 하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아침이 되면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성전문에 데려다 놓으면 하루 종일 성전에 앉아 있어서 그 앞에 앉아서 손을 벌려서 그 사람들이 주는 동전 몇 개로다가 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평생을 일어서보지 못한 사람, 늘 남의 손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미문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는 몰라도 40년 동안 앉아서 이 안진뱅이 앉아서 그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는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몽땅 던져버리고 그저 하루 먹을 동전 몇 개를 구걸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한테는 그것이 아름다운 문으로 보이지 않고 지옥의 문으로 보였을지도 몰라요. 이런 안진뱅이를 40년 동안 성전에 드러나던 그 많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누구보다 경건하다는 대사장들도, 누구보다 말씀을 잘한다는 율법사들도, 또 성경을 잘 가르친다는 바리새인들도 그 어느 누구도 그저 동전 몇 개는 던져주었을지 모르지만 이 거지가 가장 원했던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후 3시, 그러니까 거기에는 9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달력으로 3시, 9시면 3시를 얘기하네요. 6시간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단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 미문 곁을 지나니까 그 사람이 앉아서 손을 내밀고 구걸을 합니다.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구걸을 할 때 어느 그 성경학자들의 얘기로는 이 구걸하는 게 그냥 손 내밀어서 이렇게 반다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베드로의 옷자락을 잡았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옷자락을 잡아서 구걸을 하면서 무엇을 얻을까 하는 눈으로 이렇게 베드로를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게 그냥 보라 그러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을 다해서 보라, 나도 내 마음을 다해서 너를 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가 가로되, 근데 이 가로되는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원문을 보게 되면 명령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나사렛, 그러고 나서 뭐라면 그 여러분들 우리 다 너무 많이 이 설교 들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면서 손을 잡아 끄니까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열어서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항상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사람이 우리가 같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적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냥 이르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으라,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선포, 명령을 해야 돼. 그래야 사단은 물러갑니다.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진 이 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의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들에게는 권력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명예만 물론 돈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말 한마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진 말 한마디가 40년이나 남의 손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었던, 남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없었던
이 안진뱅에게 죽어있던 다리에 생명의 힘이 얻어 뛰기도 하며 걸을 수 있다는 기쁨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다리를 고쳤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일으켜줬다. 이것이 바로 증인된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5,000명이나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적이 우리를 위해 나타났다기보다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저 그냥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날 때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많이 널리 퍼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현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봅니다. 앉아있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과 아무 다른 것이 없어요. 눈이 있어 봅니다. 성경도 있습니다. 귀가 있어 말씀도 많이 듣습니다. 설교도 듣습니다. 입이 있어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고 듣고 이야기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이 안진뱅이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성도들이 바로 이 안진뱅이의 성도가 아닐까 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제가 이 성전에 있는 40년 된 안진뱅이 같은 그런 생활을 안진뱅이 크리스천으로 제가 살았어요. 버릇처럼 되어버린 오랜 신앙생활로 인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버려 두셨지만 하나님께서 저는 8년 동안을 이런 삶을 살게 만들어주셨어요. 그것이 1994년에서부터 2002년까지 한 8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저를 부수시고 깨트리시고 무너뜨리시는 훈련을 시키시는데 저희 가정이 파탄나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차 타고 가다가 그냥 확 죽어버릴까 하는 그런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냥 후리에 가다가 그냥 가로수 들어가지고 그냥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죽어버리겠지 이런 생각도 하고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이 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훈련시키냐면 1994년 멕시코에 계셔본 분 계세요? 혹시 여기? 1994년은 멕시코가 페소 절감이 있었던 해예요. 그것도 1994년 12월 20일에 페소 절감이 났어요. 그때 저는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멕시코 국경 도시 마타모로스, 타마울리파 바로 제일 끝에 바닷가였대. 그 마타모로라는 도시 이제 맞은편이 이제 브라운스빌이라는 도시인데 텍사스에 거기서 이제 장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사하신 분 계시지만 연말 장사 되면 1년에 제일 많이 버는 데가 결국 연말 장사 아니에요? 그 연말 장사하기 위해서 그때는 이 멕시코에는요 이런 그 옷을 만들어내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옷도 못 만들고 아무것도 못 만드니까 다 그런 데서 밀수에다가 여기서 갖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됐거든요. 그 연말 장사하기 위해서 어떤 돈도 막 끌어내고 빚지어서 외상으로다가 물건을 잔뜩 사놨는데 12월 20일 날 페소 절감이 딱 됐어요. 그러니까 뭐 18일, 19일 막 그때까지도 2만 불, 3만 불씩 매상이 올라가던 날이 20일 날 아침에 9시에 딱 그렇게 돼가지고 페소 절감이 되니까 그날 매상을 보니까 크리스마스 때 천불 팔아요, 천불.
그러니까 거기에 그때 가지고 있던 모든 제복 그대로 그냥 안고 망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건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포기하고 정말 이거는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 그리고 제가 엘고에 가가지고 지금 제가 지는 청교지에서 일주일간 금식기도를 했어요. 살아날 수 있는. 그런데 그 금식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서 그냥 이런 잡초들만 막 자라는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 마음속에 깊이 느끼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나 여기 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러니까 I love you 그런 말씀하세요. 그거를 이제 한 몇 시간을 그냥 눈물만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하고의 그 깊은 교제를 나누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 어렵게 만드는 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고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제 아내에게 하나님이 우리 애 보일 때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 아내가 그렇게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혼자가 자기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런 데 와서 살 준비가 안 돼.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같이 기도했어요. 그냥 6개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아내도 그 은혜를 주시고 아내가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40년 된 안전뱅이가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일으킨 것 같이 제 삶이 예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할 수 없다에서부터 할 수 있다로 변하는 삶으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교회에 와서 늘 복만 줄 걸 바라던 그러한 삶에서 남을 더 축복해 줄 수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고 무엇을 얻을까 하는 그런 삶에서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고 남을 판단하는 삶에서 내가 하루 종일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삶으로 바뀌게 되고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만 깨닫는 삶에서 행동을 이루는 삶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받으려고 하는 삶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내 중심적 삶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으로 이기심으로 가득 찬 나를 위해 삶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 그거로 끝난 줄 알았더니 그 후에 언어 훈련 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2002년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언어 스페니시 배우러 가서 언어 훈련하고 그 다음에 저희 목사님하고 설교하는 훈련, 말씀 훈련 이걸 또 4년 동안 했어요. 2002년, 2004년까지, 2006년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멕시코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하셨어요. 이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근데 그때까지도 저는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선교제에 와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내 욕심대로 하는 것, 내 생각대로 하는 계획들이 또 여지없이 깨트리며 계속 훈련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선교 와가지고 2006년서부터 2008년, 9년, 한 3, 4년 동안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는 일마다 아무것도 될 일이 없어요. 학교도 세워보고 성경 공부도 시작해보고 훈련도 시작해보고 그랬는데 다 실패. 모든 게 다 실패. 그래서 선교제에 오게 되면 참 좋은 게 있어요. 도시에는 볼 수 없는 거. 밤에 바깥에 나가면요, 밤 하늘이 정말 하늘이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아요. 별을 손으로 이렇게 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칠흑 같은 깜깜한 밤에 그 수많은 별을 보면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후손을 이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주겠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왜 저 여기 불렀어요? 불렀으면 일 잘 되게 해주셔야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래서 맨날 밤마다 저하고 제 아내하고는 이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반대예요. 제 아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 저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스타일. 그러니까 제 아내는 9시만 되면 들어가 자요. 그리고 저는 9시부터 바깥에 나가가지고 하늘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고서 맨날 울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렇게 여기 와 있는지 내 자신을 모르고 계속 그런 신세타령을 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한 몇 개월 지났는데 하나님이 문득 제 마음속에 말씀하세요. 왜 선교를 네가 하려고 그러냐? 선교는 내가 하는 거야. 선교는 내 거야. 하나님이 그래요. 나는 그냥 네가 여기에 나하고 함께 있기만 하면 돼.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이 자리 지켜주는 거지 네가 뭐 하는 거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런 말씀을 갑자기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그리고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제 선교사 나가기 전에 선교사가 되려고 했고, 선교사에 대한 전기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잖아요. 우리 집 보게 되면은 그 선교사 전기가 이렇게 두꺼운 게 있어요. 선교사 전기라고 있는 책이 있어요. 세계의 모든 선교사들 다 거기 들어있어. 그거 보면서 저는 그 선교사들의 성공한 사례들만 따라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선교사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계획에 세워졌던 내 선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을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개 많이 했어요. 그러고서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님하고, 하나님 제게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몇 개월을 지나가요.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지에 나가서 아무것도 못하는 심정 알 수 있으세요? 목사님, 목사가 여기 와가지고 목회 못하고 설교 못하고 앉아있으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다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여기 멕시코 내려오다가 강도맞는 사건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다시 도망가가지고 선교지에 못 내려갈 뻔한 그런 계기도 있었고, 또 공사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이 어깨가 부러져가지고 또 한 몇 개월 고생한 적도 있고, 그런 계기가 되면서 저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던 제하고 같이 사역하던 멕시코 목사가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가요. 앞이 안 보이고 문이 닫혀 있으면 서요. 그리고 다시 열어주시면 또 가고. 건물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짓다가 재정 떨어지면 서요. 그러다가 다시 어디서 재정이 생기면 또 지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선교 2002년서부터 개설하면 지금 20년인데 20년 동안 제가 전화해가지고 우리 얼마 뭐 하는데 얼마 필요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교회 지을 때도 짓다가 섰다가 짓다가 섰다가. 근데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교회를 지을 적에는 어디선가 헌금이 들어와요. 근데 그 헌금이 들어오는 게 제가 좀 기대했던 데서는 한 군데도 안 들어요. 전부 다 모르는데 정말 이 사람이 이런 헌금을 우리한테 해줘? 이러는 사람들한테 헌금 들어요. 그래서 한 번도 저는 제가 우리 선교를 위해서 누구한테 손 벌려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전화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때까지 아무 제 부족함 없이 이제
때까지 저희들이 선교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때까지 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쵸 여러분? 하지만 아직 이 자리에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 계시면 꼭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안진뱅이로 발떡이는 것처럼 제 자신이 맨날 남을 헐뜯던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맞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참 저와 같이 한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광고보면 두 사람은 동업자예요. 베드로하고 요한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어부 동업자, 그죠? 그래서 보게 되면 베드로 부르고 조금 지나가서 예수님이 또 요한 부르잖아요. 그런 말씀 나오죠.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다 성격이 급해. 그래서 베드로는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잡혀가신다는 말에 칼을 빼가지고 제사장의 종 귀를 잘라버리는, 그렇게 성격이 급하고, 또 요한은 예수님이 너는 우르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줄 정도로 성격이 과격한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 항상 경쟁 상대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20장 3절 4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러니까 둘이서 다른 길에서 예수님 무덤까지 뛰어가는 그런 경쟁이죠. 또 요한복음 20장 21장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내가 이제 앞으로는 다른 사람이 올림표이고 다른 사람이 띄워주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쟤는 어떻게 됩니까? 쟤는 내가 어떻게 되는 것보다 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더니 훅 잠든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잡혔을 때 3번 예수님을 다루기 전에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오른편 자리 달라고 부탁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또 이 사람들은 다 같이 가서 고기 잡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경쟁하고 배반하고 기도의 능력도 없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다음에는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3장 12절에 그 완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그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이 왜 기이하게 있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러한 삶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님 기도할 때 기도하러 잠만 자던 사람이 오늘 첫 글자가 뭐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자신들이 자신에서 기도하라고 해서 잠자던 사람들이 자신에서 자기들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지식이 없던 베드로가 설교하고 나니까 3,000명이 되어버렸어요. 겁쟁이 베드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까지 잡아 죽였던 그 제사장들과 공회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또 5장 29절에 그래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담대해지.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의 3장 40년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은 3장 10절의 끝이 아니라 4장 마지막까지 계속 연결이 됩니다.
4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5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재물이 있어야 성령 충만화가 나옵니다. 오히려 성령이 충만을 받으니까 재물을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고 아무도 다 같이 나누어 갖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적어도 이 짧은 시간 안에 8천 명 이상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이 초대교회가 잘못한 일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후에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게 되면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있으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절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가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게 되면 가라 하는 말이 먼저 나오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쁘게 즐기며 살고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장에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 사건을 기회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이 흩어진 무리들이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말씀이 전파되고 이 말씀이 전파되는 사실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고 바나바는 다소에 있던 바울을 내려다가 거기서 그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니까 그제서야 처음으로 사도행전 12장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3장에 보게 되면 드디어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지칭을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그곳에 제자들을 만들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교하고 제자 만드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고 권력가였던 보였던 솔로몬 임금의 마지막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전도자가 가로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솔로몬 임금이 누렸던 영광이 얼마나 큰지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많이 읽어서 아실 거예요. 후궁이 1000명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임금이었어요. 그 지혜는 세상 사람들도 지금도 세상 사람들도 솔로몬의 지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삶을 살았던 솔로몬 임금이 자기가 다 살아보니까 결국 헛되고 헛되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한 순간 뭐가 나면 아쉬워요. 그리고 또 새로운 목적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갑니다. 밤낮 모르고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딱 떠나면 또 험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적을 만들고 또 뛰어갑니다. 사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아하는 것을 하는 순간은 기쁘고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이 끝나면 그 모든 기쁨과 행복은 시간 속으로 사라지고 말아요. 저도 선교사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는
여러분과 같이 장사했어요. 좋은 집에서 살아봤고 좋은 차 타봤고 골프도 여러분 남놓지 않게 칩니다. 우리 동네 골프장이 한 10개 정도 있었어요. 여기 한 몇 시간 거리야. 그 한 10개 정도는요, 티박스에서부터 그린 홀까지 그리라 그러면 다 그래요. 몇 야드. 그 정도로 골프를 쳤어요. 좋아했어요. 아마 이 게레타르에서 아무리 골프 많이 쳐본 사람이라도 하루에 63홀을 쳐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63홀이면 얼마를 쳐야 되는지 아세요? 18으로 3바퀴를 돌고 반 바퀴를 더 돌아야 63홀이에요. 아침 꼼꼼하게 여름 해에 아침 꼼꼼할 때 나가서 깜깜할 때 들어오고 그래야 63홀을 칠 수 있어요. 근데 63홀을 쳐도 63홀 마지막 홀에 공이 홀컵에 땅 들어가고 그것을 꺼내서 돌아갈 때는 허탈해요. 아쉬워요. 섭섭해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도 끝나고 나면 아쉬움만 남아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싶은 거 소유하고 시간 조금만 지나거든요. 그거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토요타를 타던 벤츠를 타던 타고 사고 나서 3개월에서 6개월만 지나면 다 그 차가 그 차. 그죠? 아파트에 살다가 뭐 4베드룸, 5베드룸 집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 살다 보니까 몇 개월 지나니까 다 똑같아 사는 거. 어떤 것에서 진정한 참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것에서도 아무리 많은 재물로도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 없어요. 이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남은 삶을 살아보지 않으시겠어요? 특히 요즘같이 팬데믹 때 정말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팬데믹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교회 와서 제가 드린 설교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소망밖에 없다. 그 소망은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설교 제가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까지. 산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는 소망. 왜냐하면 어저께 같이 있던 사람이 코로나 걸려서 죽어나가는 판입니다. 이 세상에 재물을 쌓기보다는 저 하늘나라에 재물을 쌓아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이 얘기한 전도서 1장 2절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한 이후에 솔로몬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이 전도서 12장 마지막이에요.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들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죄에서부터 해방된 자유함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자유하다고 그냥 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할 일을 명령하셨어요. 선교하라고 했어요. 선교는 가는 선교사가 있는 반면에 또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단기 선교로 선교지를 방문하고 선교사를 위로할 수는 있어요. 장기적으로 가는 선교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아야 돼요. 그 받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선교지도 힘들고 자신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선교를 하세요. 단기적으로 방문을 하든지 아니면 보내는 역할을 하시든지 이것이 우리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예입니까? 지식입니까? 은입니까? 금입니까? 이런 것으로는 안전뱅이를 구원할 수도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시는 분은 이 권능과 권세가 여러분 손 안에 있는 거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받은 사람은 이제 뭐가 남았어요? 세상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있는 것이 자신과 가족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하시는 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두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성령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바라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내 가족은 물론이요, 세상에 있는 어느 사람도 다 만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40년 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야 되는 이유와 또 우리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주님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로 주님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주님이 가지셨던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저희들도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